로마서 8장은 그야말로 로마서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암송구절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로마서 8장 오늘 읽었었던 본문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8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1724년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이것은 1650년 요한 프랑크의 찬송가 6개에다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9절, 10절, 11절을 삽입하여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삽입하여서 관현악곡에다가 그리고 이 솔리스트가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이 가사를 집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은 장례식을 위해서 작곡이 되었고 실제 장례식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 2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정말 장례식에서 불려지기에는 정말 이와 같이 좋은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장례식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찬송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장례식이 아니래도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찬송이 장례식에 불려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비록 몸은 죽었지만 곧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만나볼 것이라는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장례식에 불려지는 찬송이나 이 말씀은 이 단순히 죽을 때에 불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대표하는 그런 찬송과 말씀들입니다. 보통 장례식에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기리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이나 찬송을 부르거나 그 사람을 기릴 만한 업적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있었던 8장에 있었던 이 말씀들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정말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곡은 뒤에 모차르트가 이 곡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위대한 곡은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 이 악보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탐독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들려질 정도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장례식,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죽을 몸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떠한 말씀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도 좋지만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바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3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 평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제 평생을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수학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간접적으로는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아름다운 관현악가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마치는 그 피날레가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마지막에서 선을 긋는 것처럼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재미있습니다. 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리고 36절에 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 목록이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 13가지 중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임이나 이런 과정을 겪었더라면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이 바울 서신 대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이것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는 성경에 보면 이제 제목들을 분류하기 쉽게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병행 구문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 쉬울 듯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로마서 8장 부분을 찾아가면 이 배열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나눠드리는 것이 34번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난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목록은 바울 서신서 전체를 볼 때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36절 정도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그다음에 고발, 정죄 이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고난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다. 그리고 28절에 중요한 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밖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종말론에 대항해서 이미 예수의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을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명한 것, 죽은 자 같은 것,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 10절에 근심하는 것,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해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상황까지 가는 것, 그리고 나는 약하다, 그리고 비천하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친히 손을 일을 하며 목욕을 받는 것, 13절에 비방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건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이것이 작은 사망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큰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고난 명록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마치 지나가듯이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큰 간증거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지나간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이 앞뒤를 싸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뒤를 싸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임,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이 앞뒤에 깔아놓은 것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자신 앞에 현재 놓여있는 이런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죽음의 위험 따위는 결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은 결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두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실제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교회라는 말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이 성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8장 23절에서 이 바울은 속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세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신론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희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또는 이성이 다스리는 것, 또는 피조물, 만물, 자연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내버려 두고 너희들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또 억울함,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겨냥하지 못한다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확신에 차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확신에 찬 믿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마치 죽음이 정말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큰 사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소망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에서 출발한 출애굽 사건이 미래까지도 우리를 연결하고 있고, 이 과거에서 출발한 것이 미래까지 연결이 되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이 현재에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절대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새로운 세상이고,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서 있는 우리의 삶터가 바로 환상이 아니라 오늘도 숨쉬고 걸어가는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을 쫓아서 우리도 만물을 쫓아서 그와 같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마치 맏아들 뒷딸을 작은아들이라 하고 있는 이 개념은 다른 것에서 나와 있지 않고 유대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고는 다른 것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것, 그 부분을 드리지만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만물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의 개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존재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었고 결국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를 끊지 않고 연결하여서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저도 바울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터, 우리를 짓누르고자 하는 그 삶터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그거는 종교야.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사업장에서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은 그건 아니지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로운 창조된 세계 안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은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떤 사본에라는 것은 매우 오래된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저도 이 각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롭게 창조된 이 세계에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계에는 이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병들은 것도, 아픈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약한 것도, 가난한 것도, 질병도,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도, 그 모든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 단순하지만 귀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을 심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에 닿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고, 우겨쌈, 기금, 박해, 공고, 환난, 그리고 또 도살당한 양같이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로운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